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면 몇째 줄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몇째 줄까지 있습니까? 대림절 다섯째 주까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 성탄절이 뭐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예, 대단하죠. 그래서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좀 잊고 1년 내내가 이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탄절을 이제 5주를 남겨두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고대하면서 또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대 속에 보내자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인식시키고 좀 기대하게 하고 또 잊지 않고 보내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대림절 화환에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켜면서 하나가 켜지면은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네, 두 번째 켜지면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면서 그 성탄절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대강절이란 말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너무 좀 헷갈리니까 우리 교단은 대림절을 씁니다. 기다릴 때 임하심, 그러니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동안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놀랄 일들이 참 많죠. 세상 살다 보면 참 놀랄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파격적인 일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천지동이란 단어도 있어요. 하늘이 놀라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천지동이라는 단어도 저는 몇 년 전입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경천지동.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죠. 예? 그 사람이 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흑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합중국의 그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않습니까? 상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영화로 뭘 못하겠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영화도 아주 옛날에 났습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 그 조지아의 물든 언덕에서 흑인의 자손과 백인의 자손이 둘이 맞잡고 다정하게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꿈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 정도로 흑인과 백인의 이 단절과 이 결별, 그러면서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오랜 세월들, 노예로만 생각하던 그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그 흑인 목사님이 그런 꿈을 꾸었대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거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흑인의 자녀와, 지금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대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백인 아들과 흑인 아들이 둘이 손잡고 있는 거,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버스를 타도 물을 마셔도 흑인용, 유색인종용, 백인용 이렇게 나눠지던 그런 시대에 그런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 당시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걸 경천 지동날 사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파격적인 일들이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역사 이래로 최고의 파격은, 놀라고 파격적인 일은 그 어떤 사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격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신앙하면은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우리 역사 속으로 오신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바로 그 14절에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고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태초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제 좀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이 뭐예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이 말씀이란 단어를 로고스로 쓰고 있어요. 로고스. 이 단어는 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로고스의 뜻은 이성, 원리, 혼, 생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그 의미도 아주 다양한데, 헬라인들이 요한복음을 이걸 읽으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읽으면서 로고스? 반색을 합니다. 이 로고스 뜻은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인 최고의 원리, 그것을 위해서 헬라인들은 많이 논의하고 궤변하고 토론하고 가장 아주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원리의 이성은 뭔가, 그게 로고스인데 그게 뭔가,
그게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로고스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그랬을 때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막 절절히 와 닿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로고스다 이러니까 헬라인들은 읽으면서 예수님이 로고스시구나. 그러니까 뭐 머리에 많은 정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지 자기들이 설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물론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봤겠죠. 그렇지만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들의 개념은 말씀은 굳이 표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유대인에게는 생소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의 이원론적으로 생각되던 그 시절에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숭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숭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 영의 그 반대의 개념인 육신은 죄덩어리고 더럽고 벗어나야 될 그런 존재가 육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셨다는 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이 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추한 존재이고 죄덩어리인 존재인지. 그래서 죽음이란 것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순수한 영으로 이 죽음, 이 육이라는 이 더러운 것을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육으로서 추한 존재로서 죄의 존재로서 죄덩어리로서 살아가는 것.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 중 또 이단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맞고 그런데 육으로 오신 것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논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고 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그냥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좀 볼 뿐이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참 인간은 인정을 안 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 적은가? 아닌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나신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개가 되거나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하되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도 보내봤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사셨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우리도 지금도 초신자들은 생각하면, 또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지 창조 때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사에게 직접 동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부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대리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러면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자들 생각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제일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보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들이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막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만들고 이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연한 영적인 존재, 아주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상한 개념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흐릿한 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핑계하지 못할 확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무슨 애니메이션을 뭘 하나 보니까 개미들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개미들이 막 지나가는데 큰 나무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막 개미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저쪽에서는 무슨 작은 물줄기 같은 게 하나 오는데 자기들에게는 막 무슨 홍해 같은 막 그런 물줄기가 올라왔을 때 봤을 때 우리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걷어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라 얘기도 해줄 수 있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개미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그것을 가이드 해주고 이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얘기해도 안 되니까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근원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똑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거자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인생의 장밋빛 그 행로를 포기하고 자기의 누릴 수 있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길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죄성의 길들에 있는지 자꾸 희석됩니다. 많은 정인들이 사라져가고 전해지는 것이 약해지고 했을 때 정말 그랬을까? 전설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유히 흐르고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오른 것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참 믿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요.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도시,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고 얼마나 종교심이 특심한지 신이란 신에게는 다 제사했습니다. 제우스 신, 무슨 또 무슨 신 하다 뭐라고 이렇게 제사하는 단을 만들었느냐 하면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했습니다. 왜요? 우린 이 신도 들었으니까 이 신, 저 신 많은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빠뜨린 신이 혹시 없을까? 그 신이 그런데 누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신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우리도 했습니다. 당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신에게 하면서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했어요. 이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분개해가지고 여러분 17장 30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들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더듬어 알려고 한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듬어서 막 이상한 신들 만들어내고 그 종교성이 특심한 건 좋은데
이런 우상 저런 우상 그 섬기는 너희들을 이제 알 것을 알아야 된다. 엉뚱한 것에 헛물 쳐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상한 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기고 그런 시간 낭비, 인생 허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확실히 알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파격적이고 놀랍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나요? 그런 놀라움이 있나요? 무뎌졌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럴 법도 하죠. 뭐.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한 이 성탄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면면이 흐르는 이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새롭게 해야 돼요. 매년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때만이라도, 대림절만이라도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놀라워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뭐 성탄절은 백화점이 좋아하고 술집이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죽을 일 쌓인 이 땅 가운데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귀한 날들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에,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일부에게만, 그리고 구도자들, 특별하게 수도를 닦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알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세상에 편파적이지 않고 특정인에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누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살다가 예수님이란 존재를 처음 듣는다,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너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전해졌을 때 그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세계의 그 오지에도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어느 섬에 한 명 산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전도하러 갑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못 들어봐서 죽는 인생이 없도록 모두에게 우선은 전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우선은 생명이신 예수님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5절과 11절에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생에게, 어둠의 세상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뭐겠어요? 죄성이 길들여져 있는 인생과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죄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어둠 속에서 죄는 자랍니다. 어둠 사람의 속성들이 그렇습니다. 밝은 게 싫어요. 적당히 어두운 게 좋습니다. 왜요? 그래야 숨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밝은 걸 싫어해요. 밝은 거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모든 업무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들키지 않으려고, 못된 짓 하려고 어둠 좋아합니다. 어둠 좋아하는 인생 많습니다. 밝은 게 싫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은 여러분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이 원어에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기지 못하더라. 뭐가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얘기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살던 인생에게 비췄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납니다. 왜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죽어가는 인생에게 비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 빛이 내 영혼에 내려쬐면 영적 어둠은 물러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던 벌레들이 다 물러갑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영혼을 괴롭히던 죄와 악이 빠져나갑니다.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서 뭐 때문에요? 빛 때문에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빛을 머금으면 어둠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을 좋아하는 불신자들과 대조적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것을 영접하는 자.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어둠 속에 그냥 빛을 싫어하고 빛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에 매였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이 권세는 무슨 파워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자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이 권리는, 우리의 구원은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뭐 그런 소위 모태신앙 같은 조건으로 뭐 무조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의지다, 내가 교회 가준 거다,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내가 신앙을 차지한 것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는 한번 나가볼까 하고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또 혈통으로나 가지게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16절 17절 보십시오.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요 지켰어야 됐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으로 행하는 데에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켜야 공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인생이 됐지만은 그거 해내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지 않습니까? 몽학 선생이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양식,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인 그 영광을 이 요한은 발견하고 보게 된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내 인생 가운데에,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산 소망의 사건인지, 그것을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내 좀 연약함은 있지만은 그 일들은 벌써 일어난 겁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 성탄의 그 은혜를 고대한 가운데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빛에 드러난 우리들만큼은 주님의 오심의 뜻을 분별하면서 설레임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쁜 것들로 가득 차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한숨과 탄식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염려와 절망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또한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으로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날라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고는 이때에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계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저희들의 손을 축복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했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비록 온라인이었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석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9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작업하면 10분 참석 올 출석입니다. 뭐 아깝게 뭐 한 번 빠지신 분도 있고 2번 빠지신 분도 있고 또 그러시겠지만은 우선은 격려한 차원에서 출석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빛으로 또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열려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영신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